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은 바울의 두 가지 기도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그 영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심판해서 천국으로 구원하실 구세주,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거역하고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성령께서 떠나실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자신의 삶에 그 영이, 성령이 능력의 원천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의 벌로 인해서 왕의 체면이 백성들 앞에서 무너질 것, 창피당할 것, 수치당할 것, 사람들 앞에서 지위가 떨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서도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이 교회를 위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도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 또다시 그 안에 주시는 이 샘이 넘쳐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영을 가진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을 날마다 선포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축사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옛주의 마귀는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바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왜 기쁨이 없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에 충만함이 없습니까? 바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가 없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 넘어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에 부딪히면 전에 넘어졌던 그 문제와 다시 부딪히면 어김없이 또다시 넘어집니다. 그 죄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회개는 못하게 하고 회개 메시지를 못 듣게 하고 회개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회개 기도는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나면 그 기쁨과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는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이 오면 물을 가져다가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대 풍습에는요, 손님이 오시면 예의로 손님의 그 신분에 따라서 이 귀중한 향유, 기름을 머리나 몸에 발라줍니다. 그것은 손님을 존중하고 높인다는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가장 흔한 요리할 때 쓰는 올리브 기름조차도 예수님께 발라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한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예수님의 발이 흥건하게 되어서 눈물로 발을 씻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나서는 머리카락으로 다시 그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의 가장 더러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존중했다는 겁니다. 왜 이 여자는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됩니까? 왜 예수님께 그렇게 인식하게 대하게 됩니까? 죄의 용서함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시도록 거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십니까?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에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영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주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까?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 왕으로 삼아 그분의 통치로 그분의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걱정과 근심과 원통과 분노가 다 떠나가고 그것을 쫓아내고 승리해서 주님이 내 삶에서 주시길 원하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